반갑습니다.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은 어제부터 설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 주나 더 남았는데 왜 벌써 설 인사를 할까 했더니 올해는 설 연휴가 한국에서 일찍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뉴스 보니까 인천공항도 수속 관련돼 막 3시간씩 4시간씩 걸린다고 출국하는데도 그렇고 뭐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해외이다 보니까 안 가르쳐주면 설이 왔는지 갔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일엔 예배부에 함께 모여서 또 2부 순서도 하며 함께 설 기분을 함께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판은 여전히 시끄럽고 아직 어지럽지만 주님 안에서 또 모두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른 복이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소위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란 보통 영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럼 영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익히 아는 가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해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이해를 돕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과 비슷하다 또는 이유를 다르게 표현한 평지복음을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빠졌죠. 아무 설명 없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은 말 그대로 가난입니다. 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말할 때 그 거지, 이 가난이 바로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영적인 가난으로 풀고 있지만 실제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 앞에 부분을 조금 나눴죠. 부는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가난은 저주받은 것임을 당연시 여기던 그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모든 듣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오늘 본문 3절에서 설명하는 이 심령의 가난 역시 절대적인 빈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이것은 영의 가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 말을 듣는 모든 회중들은 그것이 실제적인 가난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해야만 복이 있는 걸까요? 이 말이 물론 못 살고 못 먹는 사람들만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흔들었을 것이며 충격이면서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만한, 기댈 만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소할 것도 도움받을 것도 없는 철저히 소외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가난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피할 곳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을 지경이어도 아무 곳에도 의지할 것 없는 그들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며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가난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으며 그 누구에게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 마음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물론 행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기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은 세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는 죄가 아닙니다. 가난이 꼭 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와 가난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에 상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진 부가 우리의 영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고, 풍요롭기에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의 한 부분처럼 여기게 만들고, 온 마음을 쏟고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기대하기 쉽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기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이 때로는 영적인 것에는 손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에 가난이 우리의 영에는 더욱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복음은 부유한 이들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이 전파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기에 세상에 더 집착하고 물질에 더 악착 같아진다면 그 역시 영이 가난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게서는 아무 소망이 나오지 않으며 아무 기대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소유나 욕심 없인 자기 비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저를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은 그런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가난한 심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들고 세상 논리에 찌들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야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 사실은 그 마음도 가난한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징계를 받을지라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만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입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에게 하늘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의 복도 그러했지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두 번째 복 역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울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세상인데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살펴야 합니다. 이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펜테오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우는 것,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죠. 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져 잡아먹혔다는 거짓말을 듣습니다. 자식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오랫동안 통곡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성경은 그가 애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애간장이 다 녹고 찢어지는 가슴. 이런 아픔을 뜻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와 복, 행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같이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생각보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사회적인 아픔,
이웃의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도 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애통함일까요? 이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팔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살 때 애통할 일이 참 많지만 복이 되는 본문의 애통함은 세상의 애통함과는 다른 애통함입니다. 앞에서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내 안에서 구원의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음을 아는 것, 그로 인해 좌절하는 마음,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도무지 선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조금의 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인해 절망하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기고 질긴 죄성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의 냄새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본질로 인하여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함입니다. 그런 이에게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깨달은 자의 반응이 애통함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닌 진심으로 우리의 죄악에 슬퍼하며 통곡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끔씩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어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논리로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왔다 만족하며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며 기쁘게 이 땅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종교적 위로만 받는 정도로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에 철저히 좌절함으로 울 때에야 비로소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잠시의 신비함과 의로함을 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상처는 곪은 곳은 아파도 도려내고 치료해야 새살이 돋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죄악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백되고 도려내질 때야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 안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많은 이들이 가끔은 주일 예배를 그저 고통과 힘듦을 잠시 있게 해주는 마취제 맞듯 종교적 위안을 얻는 용도로만 생각하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취 효과가 떨어지면 좀 더 강한 자극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기독교가 자주 등장하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 때로는 그것이 본질 자체가 되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며 철저한 애통과 그로 인한 주님의 위로를 겪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쉼을 주시기 원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잠시 왔다 떠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어설픈 위로를 주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쁨들과 바꿔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잠시 쾌락을 빈병 엿바꿔 먹듯이 그냥 하나님의 신앙과도 바꿔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살다 보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맴돌고 5년 전, 10년 전, 20년에 드리던 그 기도를 그 소망을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만 아뢰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울기 바랍니다. 주님을 독대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내 죄악된 모습을 비추고 회개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그 크신 은혜의 손으로 만지십니다. 세상에서의 울음은 그저 안탄으로밖에 끝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의 울음은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듯이 죽음의 예고 앞에서 살려달라 애통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듯이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앞에서 오십시오.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평생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느껴질 때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를 치료할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은혜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하기 싫고 슬퍼하기 싫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따라 정말 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얼굴에 기쁨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